보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간증할 만한 삶을 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속죄를 받고 동시에 사후의 세계에 펼쳐질 영생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영혼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영은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도 닦는 수준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면은 은총을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을 잘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신앙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칭찬 내지는 즐거움 이런 교회 안에서의 활동보다 오히려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먼저 가정과 이웃 그리고 그 사회와 국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참 신이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해서,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그런 확신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삶을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5장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이제 처음에는 불신자들 속에서 가령 살아가는 그런, 사실상은 세상에 특별한 목적도 없어요. 먹고 사는 생활이고 또 불의한 일도 사실 많고 죄되고 허망되고 또 흉악한 일도 많죠. 근데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서로 비슷하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해서 바로 삽시다 하고 서로 또 군자 노릇하면 또 미움도 받고, 그러니까 적당히 사는 거죠, 사실은 세상이.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다 알아서 살다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의 정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정서는 삶이 이제 다른 입장에서 살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정적으로 사후에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된다. 무서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불구덩이고 벌레들도 있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의 간증에서 보면 뱀들도 우글거리고 뱀에게 막 목이 매여 있고 온 가슴을 칭칭 감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본 사람도 있고 한데, 하여튼 성경의 비유건데 부자와 나사로의 여기서 목마르고 그곳에서 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적어도
그 사후의 세계를 아는 이상 이제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짤막한 이 생애에 좀 더 선망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인생관과 세계관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겠죠. 예배와 교제 사이에서.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은총을 받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말하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세력에 의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뭐 불의를 좀 쫓아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세상 살아가는 인생사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안 믿고 살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중적인 생활,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주일의 예배라든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해 준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고 이 세상 짤막한 세상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적당히 머리 써서 살면 그만이지. 왜냐하면 교회만 나온다고 보니 이제 전혀 하나님 뜻을 쫓아서 빗된 생활을, 모범적인 생활을,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뭐 세속적인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원래 그렇게 다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형제들 간에도 사기를 놓고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이.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짐승 끝도 모르는 듯이 사람이 이러면은 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죄에 대한 건선징악에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도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돼요. 그거를 모를 때는 젊은 날에는 더 모르죠. 나이가 들어도 모르서 모르던데. 그래도 제 기억으로 한 60대 정도 되면은 하늘의 뜻을 알아요. 50에 지천명이 됐는데 요즘은 좀 젊게 사니까 생각도 좀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비록 모르던 시절이지만은 50대 정도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천륜에 대해서 알았기에 50에 지천명을 했죠. 그러니까 공자의 시대만 아니라 가까운 그냥 한 5, 6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나이답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도 관계없고 애는 애 같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심판을 아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서 정상적인 삶, 그것은 참다운 삶입니다. 진리대로 산다는 말은, 예수의 교훈대로 산다는 말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요. 교인이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영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착하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아니라면은 그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불의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그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또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또 자기가 취미 생활이라든지, 자기의 삶의 모든 문화 생활에 대한 그 생활 패턴이라 할까요? 이것을 불신자가 볼 때, 신자는 뭐 그만이지만은 충분히 깨달으니까 서로. 근데 불신자가 볼 때에요, 그 모습을 담고 싶을 만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심지어 노는 것조차도 내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니 그대도 이렇게 하면 좋으리라 고 하는, 그래서 권할 만한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 잡은 사람한테 이 권할 만한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때리는 권투 선수로서 그냥 교회 집 사고 장로다. 니도 권투해라. 그 사람 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남에게 권해도 괜찮은 것. 남에게 권할 만한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간증할 수 있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직업을, 그런 일을 벌려야 되고, 그런 일을 좋아해야 되고, 그런 일을 생활 속에서, 패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활을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데 그 생활을 말할 수 없고, 썩여야 되겠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일에 알면서도 그리 안 살고 몰랐어도 그리 못 살고 하는 불의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아름답게 인간답게 존귀하게 담고 싶을 만한 그런 선망의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핍박할 때는 또 핍박하겠죠. 진리를 원해 싫어하니. 그러나 삶 속에서의 생활은 정직하고 옳게 하면은 욕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분노하고 난리를 친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제일 걸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도 빌라도도 내리 3번이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매번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죽도록 내버려 둔 거죠.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잡아가지도 않는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것은 상대에게 불편하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하고 밀어붙이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영생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태도를 본받아라. 자신의 생활을 본받으라고 권할 만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남이 그냥 저 사람을 닮으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지 않고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짤막한 33년의 생애, 그것도 공적으로 보이는 기록상의 3년의 생애는 그 메시아를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그 삶 자체를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면서도 또 고발 선상에서 잡혀서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하는 말 중에 그대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것을 안다는 거죠. 그대가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회적인 입장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폭군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행을 했다. 가난한 자 먹여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나쁘게 볼 리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모든 불신자들도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윤리, 사회적인 이런 삶의 패턴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죽이게 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악하다든지 잘못된 이런 말은 없어요. 행악자까지 취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놓고 속죄를 하는 이런 말씀을 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는 이런 사람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 청년이 기적을 조금 행한답시고 행동에 대해서는 틀린 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이죠. 출신 묻고 옷도 해가 있는 좋은 옷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됐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그렇지 저분이 악하다면 저분이 잘못됐다면은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고 가르치실 때 보통 서기관들과 달리 너무 큰 감동이던데 그렇지 않나?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막무가내. 이렇게 하는 이런 군중들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 부유를 위해서 이기심을 부렸습니까? 물질을 자꾸 제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성인을 하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부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우리가 죽으면은 이 짤막한 생애 7, 80생이 끝나고 나면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왔거든요. 복음의 진상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죄를 안고 있으면 이건 멸망을 받으니까 죄를 속죄받고 몸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날에 종말에 우리가 부활을 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살게 하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기독교의 영생 부활에 대한 이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이런 이야기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종교에 기독교에 올 이유도 없어요. 마음을 달래고 세상 좀 잘 살아보려면 다른 도를 닦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이래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래 살아도 한평생이라며. 그렇게 살면은 그냥 예수교 와서 교회 와서 그 정치로 백날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를 연결해서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수하시고 이런 거에서 33년에 타사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나라에 가셨어요. 기독교라 하면 예수님의 성천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영생 부활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구속주로서 희생제물로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좀 깊이 듣고 좀 심각하게 듣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에 종교 철학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반 세상에는 그런 교주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고 그런 생활과 많이 다른데 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보시오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들 어떻게 예수 믿고 금방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개월 가고 몇 년 가고 수십 년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간증할 만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거짓말이고 내가 살아온 것이 거짓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그걸 간증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가지고 돈 모으고 남 속이고 돈 모으고 투기해가지고 돈 모으고 그걸 너도 그래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주제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간증할 만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생활 패턴은 뭐다? 간증할 만한 공개적으로 내놓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공개적으로 내놓을 만한 일이 어디 타락 문화에 술집을 했더니 잘 되더라 그거 이야기할 겁니까? 예수 믿고 그냥 여행가를 막 부르고 돈을 벌고 싶은 술집에서 부르고 싶은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부르는데도 많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딴 소리를 하는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연예인 중에서 이름을 금명하지 못한데 만약 그런 식으로 사는 것 같으면 그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이야기예요. 간증할 만한 삶이냐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고백할 만하고 남에게 권유할 만한 모범적 삶을 살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데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무슨 삶을 선택을 해나갈 때에 내가 이 선택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한 이 선택이 나의 삶이 하다못해 나의 취미생활이 하다못해 나의 여행하는 이 발걸음이 남에게도 권유할 만한 건지를 생각하면요 발을 멈추게 돼요. 어떤 거는 그건 내만 좋아서 본선적으로 나도 모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교인이지만은
뭐 악한 마음이라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선택하는 나의 일, 나의 이 하는 말, 나의 이 결론적인 내 이 삶의 패턴을 남들에게도 권유할 수 있는 건지, 권면할 만한 건지, 간증하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구상하고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공개적으로 세상 밖에서도 간증할 만하고 권면할 만한 삶의 패턴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니까 어찌 거짓말하고 살고 불의하게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성도가 자기 이기심으로 살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은 철저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고백적으로 하나하나 여러 생활 패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패턴으로서는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를 잘 반성해 나가면서 또 선택하고 또 교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